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의 믿음과 부모의 믿음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 왕 공주의 아들됨의 신분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근데 모세 부모의 믿음은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뭐냐 하면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산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서 이 애굽의 경쟁이 부담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70명이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왔는데 430년 후에 이 70명이 얼마나 불어났냐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잘못하다간 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자녀를 못 낳게 억압하고 사내 아이가 탄생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모든 히브리 부모들이 자식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부당한 명령, 세상의 요구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거절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게 두려워요, 목숨이. 그래서 자식을 강에다가 내다 버린다. 이거는 상당한 악이죠.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숨기고 아이를 살려내고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이 시대상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인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자아이입니다. 갖다가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나중에는 3개월간 숨긴 다음에 아이가 너무 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방주에 태워서 나일 강에 띄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은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세상의 요구, 바로 왕의 명령을 저항하는 것, 싸우고 거절하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물에 띄었습니다. 모세를 방주에 태워서 강물에 띄었는데 정상적이라면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세를 태운 방주가 어디로 갔냐 하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애굽의 왕궁에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나도 있었대요. 정상적이라면 바로 공주가 거기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으로 나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세를 태운 방주가 바로 공주 앞에 온 것입니다. 아기가 울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였어요. 그러면 재수 없다고 갖다 버리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바로 공주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있다가 공주님, 제가 유모를 하나 구해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마침 잘 됐다. 유모를 구호라고 얘기합니다. 딱 보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다 아는데 구해오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데려다가 유모를 삼아서 젖을 먹입니다. 돌을 받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도우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의 명령,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바로와 같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요구를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저항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거절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가정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첫 해는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시어머니가 봐주지 않아요. 그 며느리를 강제로 제사상을 차려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관계가 삐뚤어지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그래서 둘째 해부터는요, 제사상 차리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명령 앞에 저항하는 것, 싸우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폭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배들이 잡아가지고. 이게 대학 문화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가끔씩 생겨요. 술을 못 마시다가 마셔가지고 이게 쇼크가 와서 죽는 학생들이 생깁니다. 엄청난 이상한 파티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오줌물을 먹이게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대학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사망 사건이 한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선배들의 요구와 부당한 명령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폭탄주를 받아 마십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바른 믿음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거절하고 저항하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군대는 대학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요, 이 폭탄주를 뛰어넘어서 사창가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나의 소중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축복,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저항하지를 않아요. 내어줘요. 강물에 던져요. 버려요. 오늘날도 이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의 소중한 믿음의 가치들을 세상에 갖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 4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잡으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는 상관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항해야죠. 일단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기독교 믿음과 신앙의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상관의 이 바로왕 같은 권력자의 명령 앞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장사도 하고요. 쉽게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거절하고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예전에 전도사님의 딸 은수가 대학을 다니면서 식당에 웨이트레스로 짭을 잡았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식당의 주인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는 주일날 교회 나가고요, 다른 사람들 주일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수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권사님이 자꾸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은수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버팅기다 보니까 이 주인 권사님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수가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신학교 동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있는데 시애틀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시애틀은 16살 이전에 자기의 자녀들이 동성애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 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에서 그 돈을 다 대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는요, 어린 아이들이 16살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시애틀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막 한탄하면서 그걸 막 쏟아내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캘리포니아도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저항하지를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른 믿음은 잘못된 세상의 요구와 명령 앞에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죠.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 마차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마라토너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단거리 선수였어요. 파리에서 오래전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100m 단거리 이 경기가 언제 스케줄이 잡혔냐면 주일날 10시에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 영국의 올림픽 위원회에다가 나는 경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영국의 왕이 나와서 에릭 리들을 설득합니다. 경기에 참석해서 영국의 영광을 좀 빛내달라고.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평생 이걸 깨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갔어요. 영국은 난리 났습니다. 모든 신문에다가 이 기사가 실려져 가지고 에릭 리들이 매국노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다른 나라가 따갔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400m 경기가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400m 달리기 선수가 연습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가요, 에릭 리들을 100m 선수를 400m에 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이 400m 경기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도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100m 선수가 400m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신 거죠.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문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100m는 내가 달렸고요.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령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모세 부모의 믿음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입니다. 만약에 모세 부모가 모세를 태운 방주가
바로 공주 앞에 다가가는 것을 보고 이제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이제 모세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차기 왕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은 뭐냐 하면요, 끝까지 믿음을 책임져 준 거예요. 모세만 살린 게 아니라 그를 영적으로 살린 거예요.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유모가 되어서 4살까지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예배를 가르쳐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책임져 준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대학을 보내주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믿음이지, 잘 먹이고 잘 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모세가 4살까지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맡아서 길렀습니다. 4살 이후에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의 왕궁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4년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40년의 화려한 애굽의 왕궁 생활을 이기고 승리해요. 4년 동안의 신앙의 교육을 가지고 애굽의 우상 문화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이것은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도우심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라는 자녀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한 이것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가져왔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4대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초를 쌓은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모세 부모의 신앙의 유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 한 사람을 신앙으로 양육했지만 모세만 살린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200만 명을 살린 것이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게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고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남침내 교단에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아버지가 잡아놓고 앉히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는데 그때가 7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튼 칼리지를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99살 때 돌아가셨는데 참 오래 살았습니다. 그동안 몇 개의 나라를 다녔냐? 185개의 나라를 다니고요. 1년에 복음을 전한 숫자가 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185개의 나라를 다니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자, 그러면 그의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빌리 그레함 자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그것은요, 그 부모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계 선교가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 당시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봐보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래전에 콩고에서 사역했던 데이빗 블러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들 중에 이분처럼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아내의 이름은 스베아입니다. 스웨덴에서 파송을 받아서 콩고로 선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근데 콩고에서 이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했지만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몇 년이 흘러갔는데요.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콩고에서 두 자녀를 낳았어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인데 이 스베아라는 아내가 이 둘째 딸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님은 콩고에 선교사로 왔다가 복음의 열매는 없고 아내는 죽고 하나님께 엄청 시험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콩고 땅에 왔는데 열매는 없고 아내는 죽었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집에 계란을 팔러 오는 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거예요. 결국 플러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철수하기로 스웨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아들을 데려가고요. 둘째 딸은 미국 선교사님 부부에 입양을 시켰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이 플러드 선교사님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알코올을 의존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폐인으로 살아가요.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선교사도 되었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잃고요. 딸은 입양 보내고요. 가슴에 상처만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73세까지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미국 선교사님에게 입양된 그 딸은 이제 미국으로 와가지고 성장해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콩고의 선교의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혹시 남아있는지. 선교 잡지를 읽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책을 발견합니다. 읽어보니까 대단한 선교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무덤에 비석이 하나 보이는데 그 비석에 어머니 스베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플러드 선교사님과 스베아라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콩고 땅에 40년 전에 와서 이루어놓았던 선교의 기록들이 이야기로 쫙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그 집에 계란을 팔러 오는 그 학생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크리스찬 학교가 시작이 되고요. 또 다른 신학교들이 시작이 되어서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콩고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1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32개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그 딸이 읽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아버지의 주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남편과 함께 스웨덴으로 가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부 아파트에 살면서 폐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를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선교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콩고에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빠 엄마가 복음을 전했던 계란 파는 그 작은 소년이 성당에서 목사가 되었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지금 콩고에는 11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의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이 플러드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자기가 직접 읽어보았어요. 근데 정말 그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플러드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덩지고 살았던 그 40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플러드 선교사님은 따님을 만난 후 6개월간 회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플러드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기 때문이죠. 그 선교사님 부부가 뿌린 작은 씨앗으로 하나님은 아프리카 콩고의 내일과 미래와 영혼을 빚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순종, 작은 헌신과 희생,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복음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민족, 나라, 세상의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부모들은 올리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거기에 올려놓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동한 요구와 명령을 거절하고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복된 복음의 열매들을 빚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봐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모세 부모가 받았던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겠죠. 출애굽을 통해서 200만 명을 살려낸 것이겠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한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를 구원한 거예요. 모세 부모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레위 지파, 어머니 요게벳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세겜 부족의 대학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이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를 저주 두 번 저주를 내려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두 번 저주가 나옵니다. 이 저주가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500년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저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복받은 지파가 아니라 처음에는 저주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끊어지고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그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를 살리고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심어준 그 시점이 이제 레위 지파의 저주가 끝나고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를 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록한 모세 오경, 이걸 가르치는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믿음을 붙잡아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모세의 시대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그것이요, 자기 지파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놓은 레위 지파를 살린 그 영광스러운 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수치를 끝내버리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세상의 요구와 명령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한 사람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절,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